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말씀은 일종의 바울 사도의 자기 다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4절부터를 읽었습니다만 23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또 26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자기 자신의 결심과 다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7절에서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우리를 위한 권면에 무게 중심이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와 각오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이야기했고 25절 하반절에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 다짐과 결심이 바울 사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하나의 지침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를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그리스 도시 연맹 중에 하나이죠. 고린도 도시 안에도 별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운동 경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한국의 현대로 얘기한다면 도민체전과 전국체전이 있듯이 고린도 자체의 경기도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그리스 연맹 전체가 함께하는 올림픽, 그리고 그 올림픽의 꽃이라 불려지는 마라톤 경기를 염두에 두고서 지금 24절의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불려지는 제국이 이 그리스를 침공하고자 했을 때 바로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야에서 대격전이 벌어졌죠. 누가 보더라도 페르시아가 압승을 할 것이라고 여겨졌고 그 패배가 그리스 모든 도시에 어떤 참상을 가져올까 모두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의외로 그리스 쪽의 압승으로 끝났고 이 소식을 동포 그리스인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한 사람의 전령이 목숨을 걸고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자 도시로 뛰어갔죠. 그 거리가 바로 42.195km.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나 힘을 다해 뛰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서는 목숨을 잃은 것이 올림픽 경기에 마라톤 경기가 도입되게 된 유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42.195km를 뛰고 나서 그 최초에 이 경기가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전령은 목숨을 잃었다지 않아요. 그러면 42.195km를 빨리 달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셈 아닙니까?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어찌하든지 1분 1초라도 기록을 단축하고자 그들의 목숨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모한 행동입니까? 42.195km를 달리면 죽을 수 있다는 게 확인됐으면 40km에서 끝내든지 35km에서 끝내든지 그런 경기는 오히려 안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인간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그 기록을 오히려 더 단축하려고 하더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의 뉴스 보도에서 육상 경기를 본 적이 있어요. 조금 시간도 되기도 했고 저에겐 그렇게 심각한 얘기가 아니라서
자세히 머리에 담아두지 않았는지라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장거리 경기였고 선수들은 아마 이미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을 획득했는가, 아마 그 순위에 따라 성적에 따라서 무슨 자격의 불이익과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는가 봅니다. 그러니 너댓 명의 선수들이 누가 봐도 전력을 다해 뛰지 아니하고 마치 함께 군인들이 단체로 구보하는 것처럼 나란히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보통 중계하는 아나운서 외에 해설자는 그 종목에 이미 종사를 했었던 흔히 선배들이나 지도층이 해설을 하지 않습니까? 해설을 하는 그분이 경로했습니다. 모든 육상인의 수치다. 저 선수들은 선수 자격을 박탈해야 되고 이따위 경기는 다시는 중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분노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은 이와 같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24절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점천제일교회 가운데서 단 한 명만 상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천제일교회 성도들 하나뿐이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한 명만 상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의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만 상을 준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성도들은 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인간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천국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한 명 외에는 상을 받지 못한다는 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경기에 참전한 자는 상을 받기 위해 마라톤의 경기가 그러하듯 아이러니하게도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뛴다면 자기의 체력,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너무 오버페이스를 해버리면 이 경기가 있도록 만든 원인 제공했던 그 전령처럼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전력 질주하죠. 페이스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면서 그는 뛰어갑니다. 오죽하면 페이스메이커라는 용어도 있죠. 혼자 그냥 뛰면 옆에 아무도 없을 때 그 고독함,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치는 그 고립감, 외로움, 이것이 그 사람의 체력과 실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일정 구간까지는 오직 이 선수는 완주해서 1등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1등 후보가 될 그 선수가 더 힘을 내서 달려가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 그걸 페이스메이커라고 불리는데 그런 사람까지 팀에서는 동원을 하더라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이 그 영광을 얻는 것처럼 이 경기가 출발되어지고 기원이 됐을 때의 그 전령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같은 맥락의 얘기를 그는 다른 여러 곳에서 관제와 같이 내가 부어질지라도, 관제는 독립된 제사가 아니라 번제나 화목제와 같은 제사를 드려 짐승의 제물을 바쳤을 때, 짐승 소나 양의 제물은 이미 다 타버렸지만 밑에 화력을 제공하고 있는 장작의 열기는 아직도 이글거리고 있어서 마치 우리의 숯불과 같은 형태가 되어 있겠죠. 그 위에 주로 포도주로서의 관제를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을 부으면 열기가 워낙 강한지라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액체가 순식간에 기화되어지는 제사의 끝부분을 얘기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포도주가 그 열기 위에 부어져서 순식간에 기화됐을 때 고기의 제물과는 또 다른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인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포도주가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얘기하셨고 바울 사도에게서도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관제에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셨듯 나도 내 모든 마지막 최선을 다하겠다. 바로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한 명 외에는 상을 안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면 될 일이고 2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 남기면 될 일이며 비유에서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남겼으면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기에 내가 남과 비교해서 내가 이미 앞서가고 있다고 토끼처럼 잠자서 안 될 일이고 오직 거북이처럼이라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경주하는 이 길의 종착점에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재직들도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리스도가 머리시며 우리가 그의 몸이지만 우리가 그 몸의 지체됨이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주신 역량과 재능이 각각 다르니 남과 비교할 것 없이 그저 나의 최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님께 부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는 무엇을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고요. 이 모든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 간혹 오해할 수가 있는데 모든 일에 절제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절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문자 그대로의 모든 일이 아닙니다. 25절 하반절이 그것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9장을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썩을 승리자의 관,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썩을 것이란 말이죠. 그것은 얻어봐야 썩을 것이니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 우리가 받을 구원, 하나님 앞에 얻을 상급,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경주의 초점이, 그리고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부를 이루고 명예를 이루고 권력을 이루고 자신의 육체를 가꾸는 것을 힘쓰고자 하겠지만 사도가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영혼의 연단이라 할 경건은 이 생과 내생의 유익함이 많다라고 얘기한 것도 동일한 맥락일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명예도 또 권세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것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했죠. 그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며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할 것이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썩을 것들에 대한 절제, 그것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서는 이 다름질하는 것의 방향이 재밌게도 26절에서 번역은 향방이라고 되어 있죠. 혹시 이 단어의 뜻이 잘 모르겠다 싶으면 두 글자를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뭐죠? 방향입니다. 방향. 달리기는 잘 하기는 하는데 정말 모든 것은 절제할 수 있기는 한데 엉뚱한 방향으로 뛰어간다면 그가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경주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여러 곳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육체의 소욕은 소멸시켜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세상 이방인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 우리 재직들이 이미 알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의 표현이 너무나 압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이 만든 찬양의 가사,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2절 가사에서 1절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죠. 2절 가사에서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 찬양을 부르며 그 찬양의 가사에 동의되지 않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에 살았던 그의 삶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버금간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흠모하며 닮아야 될, 사도께서도 말씀하셨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해도 되는, 그분은 마땅한 그런 분이시죠. 그런 바울 사도가 어째서 이런 염려를 할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믿음의 확신이 없음이 아닙니다. 이 사도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말한 것을 칼빈과 어거스틴이 해석하고 계승해서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한 이가 있다는 교리를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것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신의 논리로 개발해낸 것 아니라 그 내용은 로마서를 보면 창세기에 근거를 두고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이들은 많았습니다. 그 출발은 마치 하나님을 향한 출발과 같습니다. 아브라함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조카 롯도 덩달아 따라왔습니다. 다른 일가 가족들은 하란에서 뒤처져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선택하셨을까요?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을 때 그 출발은 그들은 애초부터 불경건하고 의미 없고 불신앙적인 출발이었을까요? 그들도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결단과 똑같은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란에서 뒤처진 이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롯은 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무리 하갈이 사라와 동등한 부인의 반열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각 자체가 후대의 시각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태어난 것은 이스마엘인데 또 그 뒤에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이들도 있는데 왜 그들은 아브라함의 계승자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직 이삭만이 계승자라고 여겨졌을까요? 에서와 야곱은 심지어 한 어머니의 뱃속에 함께 있었던 쌍둥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사람은 선택을 받고 왜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을까요?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역사의 기록,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인간을 이끌어 가심 속에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선택한 이와 그렇지 않은 이가 있다는 것을 그는 추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런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선택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순응하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경륜에 그릇됨과 어긋남이나 실패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끝내 하나님을 거역해서 지옥 가는 이도 없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너무나 간절히 소원하고 바래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우리 인간에게서 그대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답게 끝내 살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는 그날 이후로 오직 정도만 걸어가고 단 한 번도 범죄하지 아니하며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신앙 고백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도 때로 휘청거리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나, 그들은 빠른 시간 회개하고 죄를 혐오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응하는 자들이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자가 되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교만한 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께 선택된 듯 했지만 끝내 버림받은 초대왕 사울처럼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 자신의 끝없는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때로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영광 돌릴 수 있는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시지만 그 순간에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된 재직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다짐과 우리를 향한 권면처럼 최선을 다하시고 절제하시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 하더라도 끝까지 겸손하게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